거룩한 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치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그 16절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해답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어떤 환난 또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극복할 수가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소속이 어디이며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로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나는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나의 죄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이렇게 하여 구원하기 위해 사망 권세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여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관해서 분명히 우리가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먼저 심각한 문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봐봐요.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도 바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 누가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자,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누가 확인시켜 줍니까? 누가 증인이 되어줘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가 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보증은 누가 해줘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주고 보증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마음속에서 증언해 주는데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봐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인시켜주고 보증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며 또 하나님을 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알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자, 임했다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다면은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죠. 그런 분들은 그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했다면은 그 성령께서 뭐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확신시켜준다는 겁니다. 보정해준다는 거죠. 저와 우리 교인들은 내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 영인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에 의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여기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갖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죽거나 열등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해서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주여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축복은 첫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을 받는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그 말씀이 봐봐요. 로마서 8장 17절 봐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17절 상반절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사도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 상속받는데, 그런데 17절 중반절에 봐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성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죠? 자녀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이제 상속받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녀라는 것 때문에 부모의 재산을 이제 상속받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아들로서 누리게 될 그 모든 영광과 축복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그 기업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죠. 기쁨. 그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봐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7장 13절 봐봐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죠? 그 예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 감옥 안에 있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그는 뭐예요? 희생의 제물로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뭐예요?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왜 그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바울에게도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죠?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으로 사도 바울은 충만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도 봐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하였기에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하늘나라 생명책인의 이름이 기록된 거. 여러분 기쁘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기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여러분 기쁘죠? 자, 이 모든 기쁨이 바로 뭐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잖아요. 그죠? 심지어 고난을 당할 때도 기쁘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은 뭐 세상에서 주는 기쁨보다 차원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은 첫 번째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봐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죠? 환경을 초월한 그런 평안이죠. 세상과 관계없는 그런 평안인데,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업이라, 기업. 그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봐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절망할 때도 많았고, 낙심좌절, 불안,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 기업이고, 또 하나는 평안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이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중건 목사님 딸이 암으로 죽었을 때, 암으로 그 딸이 죽었을 때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죠? 절망좌절감이 아마 그 민물처럼 다가왔을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그죠? 내주하신 성령님에 의해 이 찬양이 울부짖는 거예요.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은 우리의 썩을 몸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신령한 몸의 형체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빌립보서 3장 21절 봐봐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낮은 몸, 이 낮은 몸이라면 죄 많은 몸이죠. 우리의 죄 많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봐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현재 몸은 썩는 몸이잖아요. 언젠가는 소멸되죠.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나 부활할 몸은 절대로 썩지 않는 몸이다. 두 번 다시 죽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43절 봐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현재의 몸은 욕된 몸이죠. 욕되다는 말은 명예스럽지 못하다 그런 뜻인데,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는 명예롭지 못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죠. 그죠? 돈은 도둑질하고 손은 도둑질하고 폭력을 휘두르는데 사용하고, 발은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눈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게 하고, 귀는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게 하고, 입은 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쏟아놓잖아요. 차라리 육체가 없었더라면 죄 짓지 않을 것을, 육체 때문에 죄 짓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활한 몸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봐봐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현재의 몸은 육의 몸이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죠? 부활하는 것이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이고,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이고, 또 하나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은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 봐봐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천국은 뭐예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으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곳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천국은 사망이 없죠. 먼저 질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죠. 오직 뭐예요? 기쁨과 평안만 있는 곳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 우리가 항상 여러분 뭐예요?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죠. 평안이 임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천국에서 뭐예요? 왕노릇하는 이런 엄청난 뭐죠?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게 누리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천국의 상속자이기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축복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으면 좋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말투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봐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4장 9절 봐봐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20절 봐봐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19절도 봐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나의 그 예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은 지금도 변함이 없죠.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 마귀.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죠.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세상은 이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예요? 미워하죠. 그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영이 다르다. 그죠? 영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영과, 그죠? 세상 사람들 마음에 내주하시는 영이 다르다. 그들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 우리는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성령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박해하죠. 박해한다. 주는 거 없이 뭐예요? 그죠? 보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고난은 뭐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필수.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봐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십자가는 죄인들이 처벌하는 하나의 형틀이죠, 형틀. 이 십자가는 너무나 처참하고 끔찍한 형틀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 형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없어요. 언제나 식민지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도 살인 강도와 같은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반란을 일으킨 그 죄인들을 처형할 때 썼던 형들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소리만 들어도 이 몸서리를 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마귀와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이고 자신과의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뭐예요? 편한 길이 아니다. 그죠?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이죠. 희생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죠.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죠. 심지어 목숨까지도 각오해야 하는데 십자가와 같은 자기 희생을 각오한 자만이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의 길은 자기 희생을 각오한 자만이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참 편안하게 하려고 하죠. 예배도 편안하게 집에서 TV나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죠. 편안하기 위해서 근거에 시설 좋고 프로그램 좋은 교회를 찾잖아요. 자기들만의 교제, 즐거움을 교회에서 누리려고 하는데, 자, 이런 생활은 결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박해와 위험이 따르는데, 자,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가 요즘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수모를 당하고 손해를 보며 사는 것, 그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길인데, 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 길이요,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 길은 뭐예요? 생명의 길이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자,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그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죠? 신앙생활 자체가 뭐예요? 고난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죠?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축복은, 자, 현재 이 땅에서 고난은 장차 천국에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자, 로마서 8장 18절을 봐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생각하건대라는 말은 뭐 계산하다, 목록을 작성하다라는 뜻으로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건대, 자,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론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이라는 뜻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자, 예수를 위해서 그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는 순간까지 고난이죠. 이제 죽는 그날까지 당하는 고난을 이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일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희생은, 자,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 상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받을 영광과 상은, 자, 이 땅에서 당한 고난과 비례합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만큼 뭐예요? 영광과 상이 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없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위험도 많이 당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추위에 많이 떨기도 했고 자지도 못했고 헐벗는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통 속에서 자신이 장차 받아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마 비교해 보았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갔다 온 그런 사람이죠. 직접 그 천국 영광을 경험하고 온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누구보다도 이걸 철저하게 깨달은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복음 전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최후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그가 죽음 앞에서 고백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죽음이 가까이 왔다. 나의 떠날 기약이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런 죽음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살아온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또 자신과의 싸움에서 뭐예요? 이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싸움에는 뭐예요? 상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방인의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봐봐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뭐예요?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렸다.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신 안에밖에 없는 목숨까지 걸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는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었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복종시켰는데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에 오른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으면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가 끝까지 주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날 생을 마감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으면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잔을 마시기보다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으면서 어떤 고난도 여러분 이겨야 돼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십자가는 고통이지만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영광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셨듯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죠. 그렇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은 뭐예요? 잠깐이죠. 그러나 그 후에 영광은 영원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여러분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해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축복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을 받는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을 받는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이 상속을 준다. 상속. 천국의 상속을 주고 신령한 몸 부활하는 상속을 주고 또 하나 뭐예요? 기쁨 평안의 상속을 주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한 축복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죠. 길.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영이 다르잖아요. 영.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마귀가 지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성령이 지배하죠.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의 이 땅의 고난은 장차 천국에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저런 고난과 미움과 한란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자,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과 비례해서 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죠?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받을 영광과 상은 굉장히, 그죠?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자녀에게 임하는 축복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그 상속을 받게 되고, 또 고난,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고, 또 현재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주민하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받을 그 상, 영광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끝까지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